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열왕기서의 기록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와 함께 하나의 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된 이유는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또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포로 생활을 하며 의문을 가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한 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서 또 사사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통치하게 되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활약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서를 보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고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울 왕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반면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이스라엘을 또 강하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오늘 보게 될 열왕기서에서는 다윗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에 대해서 그 업적과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등극했던 그 시기에 가장 번성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은 이방 나라와 함께 그 노동력과 그 도움으로 인해서 아주 화려하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솔로몬 왕 때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또 눈에 띄게 되는데, 이방 나라와 혼인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외교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서서히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서서히 배교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면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고, 최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부터 엘리사 선지자까지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대언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좋은 왕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는 왕에 대해서는 나쁜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정체성은 왕이 어떻게 했는가, 왕이 어떻게 잘 했는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는 이스라엘 국가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다윗 왕도 분명히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왔던 다윗 왕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절에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불을 덮어도 그 체온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상징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이 몸이 이제 점점 따뜻하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체온 유지를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는 다윗 왕의 생명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아리따운 젊은 처녀를 구해서 다윗과 함께 하도록 만듭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가장 따뜻한 방법이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서로 붙어 있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다윗의 시종들은 이 다윗이 이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함께 그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그 여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한 왕, 이 다윗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이제 죽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젊은 처녀를 구해서 받들어 모시게 하고 이 다윗 왕의 품에서 누워서 왕이 따뜻하게 그 생명력이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자를 구하는데 이 여자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삭은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그 아리따운 처녀를 막 뒤지고 찾아서 찾은 여자가 바로 이 아비삭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삭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제 경건하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다, 일부러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비삭이라는 존재가 다윗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그 시종들의 그 뜻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해가는 이 다윗 왕의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그 사람의 의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점점 생명력이 꺼져가는 이 다윗 왕의 그 포커스에서 이제 포커스가 다윗의 후계자에 대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왕이 세워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핫깃을 통해서 난 다윗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은 상태였고 또 둘째 아들 길르압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모두가 죽었거나 아니면 그 둘째 아들은 이미 왕위에서 떠난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가장 그 왕위 계승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순위에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가장 높은 순위권에 있지만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도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자기가 먼저 왕이 되기 위해 움직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었다,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은 오냐오냐하며 키운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최고 사령관으로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뜻대로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또 지도자 다윗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 편에 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도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계열이 엘리 제사장 계열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장이 빼앗길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 자리가 사독 제사장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도 하나님의 뜻, 다윗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지도자 다윗의 편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 동남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이라는 그런 그곳에서 다윗의 눈을 피해서 비밀 회동을 가집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또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비밀리에 자신의 왕위를 세우고자 편을 만들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노쇠로 인해서 이제 후계자가 세워질 시기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 아도니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고 또 당을 만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쫓겨나고 또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느 편에 선 사람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인지 아니면 내 유익에 따라 내 사람을 따라서 편을 서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익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편을 가르고 그들이 모의하는 것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나의 유익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